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가득 채워주소서라는 그 사모한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양식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앞에서 인사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 계단, 우리 계단 가파르잖아요. 이 계단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길은 감사길입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맥주감사 주일 맞이해가지고 감사 카드를 쭉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님은 그 길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길은 감사길이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산동교회, 저는 이 예배당 이 공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 곳곳 한 모든 곳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또한 수고함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당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 예배당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한 군데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계단. 저 계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힘겹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힘겹게 올라오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많이 강구해봤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생각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 구조상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계단을 보면은 힘겹게 올라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밉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계단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밉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 길은 감사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계단을, 이 가파른 계단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파른 계단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러한 성도님들을 이 귀한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단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단은 똑같은데요, 제 마음 가운데에 이 감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파르고 여전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감사가 떠오르는 이 감사길이 되는 것을 제가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일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함께 나타날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나타나게 될 때 이 놀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는 이 고난의 그런 길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이 신앙의 놀라움이라 말합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여러분 놀라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고난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지나가야 기쁨이 오는 것이지 고난 속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터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이 어둠 조금만 참으면 돼. 이 조금만 지나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견디어내라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 온다. 십자가를 뭐 견디어내듯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좋은 부활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 고난과 어떤 기쁨의 날을 이 구분해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헌금하면서 들었던 찬양, 그 찬양 가사 한번 보세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이고,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놀랍다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게 되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놀라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놀라운 교회의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놀라운 겁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 보면은요, 이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당할 때 그 열심이 요 시기라는 단어랑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열심을 갖고 있는데 열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 열심이 있었냐면은 성전을 지키는데 열심이 컸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성전 밖에서 그 죄사함을 얘기하고 성전 밖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열심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는데요, 5장 18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몇몇 사도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면은 지금은 달라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그 옥에 가두는 일, 이 박해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다 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장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이제 끌어내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거는 이때요 간수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간수들이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잠궈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이게 다예요.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다예요. 어떻게 그 간수들을 피해서 갔는지,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사도들이 빠져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요 한 줄이 다예요. 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기적에 대해서 그냥 짧게 기록하고 지나가요. 마치 이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뭐 이것 가지고 놀라냐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 기적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언급하고 그러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진짜 놀라운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놀라움에 대해서 5장 4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단어 보이시죠?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능욕. 그 다음은 또 뭡니까? 기뻐.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어요. 능욕받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능욕은요 그 앞에 보면 채찍질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능욕이거든요. 채찍질하니까 몇 대 채찍질 맞은 걸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채찍질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많이 표현했냐면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1을 빼니까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왜 39대를 때렸을까요? 신명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은요 40대 이상 못 때려요. 40대 넘어가잖아요. 그 법 어기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대를 넘게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하나를 빼준 거예요. 하나를 빼고 39대를 때리게 한 겁니다. 왜 이런 한계를 정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리다 보면, 또 법을 집행하다 보면, 악한 사람을 때리다 보면은요 흥분합니다. 열이 받는 거예요. 막 의분에 차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40이라는 숫자를 정했고 이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거 넘어가지 않으려고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 39대 맞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반죽음의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온몸에는 피가 철철 흘러내릴 거고요. 얼굴이 막 상해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가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능욕받았다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피가 철철 흘리면서 기어서 막 나갈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능욕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놀라운 것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놀랍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7절부터 32절까지 박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습관상 어떻게 보냐면은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이것 다음에 이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부흥이 일어났고 동시에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성전 맡은 자는 경비대장이에요. 성전 경비대장인데 성전에서 2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맘만 먹으면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강제로 잡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근데 못했어요. 강제로 끌고 가려는데 못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 앞에 간 거는요,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스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연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나오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있었고요. 교회마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대장도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부흥 따로 박해 따로가 아니라 고난과 부흥, 박해와 부흥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지나서 부흥이 임하고 부흥이 지나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흥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뭐 부흥 지나고 뭐 박해가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부흥과 박해가 함께 공존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능욕을 받는데 기쁨이 존재하는 이 놀라운 공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고난 중에 이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두 단어가 제 눈에 확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명과 확신. 이 생명이 나오고요. 이 확신, 좀 다른 단어로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생명과 이 확신이라는 것이 아주 이들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놀라움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감옥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적은 원인이라 그랬습니까? 결과라 그랬습니까? 기적은 뭐예요? 원인이라 그랬죠? 기적 결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이 원인이에요. 이 기적의 원인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감옥문이 풀려난 건 원인이고 결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톰 나이트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중요하게 보면서 글을 길게 썼는데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없어요. 이름 없었는데 기독교라는 이름도 나중에 정해진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도요, 사도행전 11장 가서 이제 불려진 거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표현은 교회가 가진 몇 번째 이름이라고요? 첫 번째 이름이다. 교회가 불려진 첫 번째 이름, 주의 사자를 통해 불려진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는 자,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우리 그 아이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아내가 그 진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첫 애라 그런지 그 진통이 심했는데요. 그 제가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 친구들이 아이 낳은 사람도 없고 제가 너무 그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근데 그냥 주변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머리를 막 쥐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 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우리 큰애 태어날 때 보면은 제 사진이 모자티를 입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모자티를 입은 게 머리 잡아 뜯으려면 모자 쓰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그 진통이 심한지 제가 옆에서 보는데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진통 끝에 큰애가 딱 태어났어요. 그때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왜 우는지. 아파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그 생명을 보면은요, 뭐예요? 고난 속에서 이 생명을 보면은 그 아픔이 있지만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우리 권성신 목사님 앉아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2주간의 산후조리원을 마치고 그 쌍둥이가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생 시작이죠, 이제부터.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확 내려왔다고 지금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그 장례식장 가면서 막 위로해줬어요. 얼마나 힘드냐, 두 아이 씻기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막 그러더니 잠도 막 2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렇게 힘겹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혼자 웃으면서 근데 애들 보면은 너무 예뻐요. 막 이래요. 고난은 있지만 여러분 고난이 있죠. 그런데 생명을 보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고난 속에서 기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된다. 고난이 있어도 그 생명 보면은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 모든 게 다 공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공존해요? 말이 안 되죠.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부유가 공존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다라는 것이 공존합니까? 이거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울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제 조건을 딱 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생명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근심이 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신앙의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 아이 키우면서 힘들 때 그 아이 보면은 그 생명에 집중하면은 그 고난 중에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면은요, 기쁨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참 그 제 마음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괜찮으신지 좀 어떠신지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성도님이 굉장히 그 고난이 뭐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다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웃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정신 나갔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는 슬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 그 내가 미쳤나 봐. 그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이 아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거.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그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고난 속에서 왜 이렇게 내가 기쁘죠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성도님,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생명을 집중하면,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너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은 고난 속에서 기쁨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그 곤욕 중에, 그 능욕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가 또 하나 확신하게 된 게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엄금한 것을 너희들 왜 했느냐? 엄이 내가 금한 거 아니냐?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하고 너희들 풀어준 거 아니야? 근데 왜 또 지금 이러고 있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엄청난 경고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몇 대 때리고 보냈다면은요, 이제는 진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말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 자체를 거론하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엄금하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겁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서워가지고 다음에는 좀 작게 얘기해야겠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들이 확신에 차가지고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저희 사람보다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하던데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 쓰고 있거든요. 이 데이라는 단어는 확신의 단어예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확신의 단어. 그래서 사전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데이를 써요. 그리고 영어로 이 데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must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의 단어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확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가서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살았더니 뭐 좋은 여성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지나가다 어떤 아이를 봤는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 아이를 보니까 옛날 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너 성공하면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는 이게 확실하거든요. 너 공부 잘하면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봐야지.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셨죠? 1등 안 했어요? 어떻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가능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시면 되잖아요. 전교 1등 안 했는데도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미래가 왜 불안할까요?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말하는 대로,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올림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하고 있는데 다 그 경주 달리기 전에 그 경주하는 선수들이 혼잣말 막 해요. 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 나는 넘을 수 있다. 나는 달릴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이깁니까?
다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 안 한다, 못 한다라는 것보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말한 대로 되면은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하세요. 주님, 엘플라우드를 저에게 하나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엘플라우드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하에 가니까 지하에서 마트를 갈 수 있대요. 이런 세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엘플라우드 한 채를 주옵, 말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저기 다니는 저 벤츠 중에 하나는 내 겁니다, 주님, 막 이러면서 그러고 다니세요. 그럼 여러분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한 대로 된다면은요,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뭡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하나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우리의 삶 달라지지 않을까요? 단 하나라도 이거는 100%다, 머스트다, 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확실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그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에는 그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분명히 맞다라고, 대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게 된 것인데요. 뭘 확신했느냐? 5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치고 나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박해할 때도 나왔고요. 오늘도 나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엔 뭘 전하는 거냐면은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베드로와 당시의 사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딱 생기니까 뭡니까? 여기서도 말하지만 죄 사함과 구주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내 죄의 문제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는 이 확신.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구주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확신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확신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고, 그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확신할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을 만한 거 하나도 없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 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제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했는데 이제는요, 확신이 생기니까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인내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지금 둘째와 셋째는요, 늘 싸워요. 얘는 1분에 한 번씩 싸웁니다.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면 싸워요. 모이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하면 안 싸울지 아무리 해도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부모님 댁에 한번 갔는데요. 거기서도 막 싸우길래 제가 공약을 하나 했습니다.
야, 일주일만 안 싸우면 아빠가 너희들 원하는 거 사줄게라고 제가 공약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이거 공약했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봤자 애들 못하겠지 해가지고 한 번 더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눈빛이 달라졌어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서로 막 작전을 짜요. 우리 이제부터 서로 말하지 말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냥 서로 따로 지내자. 뭐 이러기도 합니다. 작전을 짜가지고 뭐 하는데 뭐 쉽겠습니까? 저는 며칠 지나고 이거 금방 못할 줄 알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 안 싸웠어요. 기적입니다. 저희 집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아내가 놀라요. 얘네가 왜 안 싸우자면서 놀라요. 근데 여러분 얘네가 서로 사랑하게 돼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싸운지 아세요? 똑같이 오빠는 동생을 놀려요. 동생은 오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오빠가 동생을 놀리는데 요 막내 놈이 참기 시작하더라고요. 참아요. 안 싸워요. 그리고 동생이 오빠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을 듯이 막 대들어요. 근데 오빠가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참기 시작하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막 뭐라 해도 안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그러고 내일 저녁까지 애들이 참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사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오늘 싸움의 영을 제가 애들한테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제 저녁 싸울 뻔했는데 참더라고요. 여러분 얘들이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확신. 야, 이거 참으면 아빠가 원하는 거 사준다 그랬으니까 야,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이 옛날도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고난이 있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니까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환난이 뭐예요? 즐겁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이들이 즐거워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뭐로 바뀌어요? 환난이 인내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인내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은 정금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을 막 태우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연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연단이 되니까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고난을 이제는 연단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난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은 연단이죠.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더 확실한 소망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신다.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은 temptation과 test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하지 않으세요. 이건 뭡니까? 고난을 통해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은, 고난을 줘서 넘어뜨리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죠. 즉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넘어지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환난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은 뭐를 점검하셔야 되냐? 확신을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가? 확신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은요, 이게 연단이구나. 야, 내 고난이 아니라 내 지금 연단 받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 고난 받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고난 받기 전과 고난 받고 난 이후의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고난이 연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확신이다. 자, 그 확신이 뭡니까?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이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슬픔밖에 없잖아요.
장례식장 가보면은요, 참 많이 힘든 경우가 뭡니까? 슬퍼하는 성도님들 보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픔 속에서 있는 모습들 보고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픔에 계속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는 바로 그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결과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이 확신 안에서 우리가 제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을 붙잡으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아 더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확신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인내를 갖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되고 놀라운 소망을 통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의 놀라움, 뭐가 놀라운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잘 압시다. 기적 누가 한 줄로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그냥 감옥문 열고 나갔더라. 이게 끝이에요. 더 설명 안 해요. 진짜 놀라운 건 뭡니까?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슬픔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거, 남들 다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인데요. 우리 생명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고난과 기쁨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생명에 집중하시면은요, 살아납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은 고난이 연단이 되어 기뻐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움이 뭐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그 생명에 집중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확신하세요. 너무 불확실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고난은 연단이에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연단이 되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생활,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보면 이런 고백이 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러분 나의 생명이 되신 주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슬플 때에 위로를 주시고 슬플 때에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찬양 만든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이런 찬양 드렸을까요? 아니요. 3절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자신의 상황이에요. 길도 없이 넓은 거친 들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갈 길 찾는데 못 찾아요. 그리고 이리저리로 헤매고 있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원수들이 막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원수들만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놀라운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확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확신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원수 조롱에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서 고난 중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확신을 가짐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이제 5절 우리 확신을 가지고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 오직 주 예수 뿐일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놀라움의 연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놀라운 신앙생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신앙생활이 놀라움이 가득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생명에 집중하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기쁨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박해 중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움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박해 중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생명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생명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인내하며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에 기쁨 있게 하시고 박해의 상황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때에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움이 가득한 기적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고난 중에 생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확신할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연단이 되어 그 연단이 기쁨과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